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더라.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예언서 중에서 좀 특별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위해서 이렇게 주신 예언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가 유다의 이제 마지막 때에 수많은 그 국가적인 일들이 있어서 주로 이제 유다 민족의 여러 죄,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또 그런 구체적인 일들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예언의 내용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특별히 이제 그 예레미야의 협력자로 일했던 바룩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인적인 메시지를 준 그런 내용입니다. 바룩은 이제 예레미야의 예언을 필사를 해주고 그것을 또 성전에 가서 이렇게 대신 낭독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서기관 역할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면 이제 감옥에 가서 예언을 이렇게 또 받아서 필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에 가라 하면은 성전에 가서 예레미야 대신에 사람들에게 그것을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예언을 잘 받지를 않아요. 이제 나라에 대해서 또 적국이었던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다 불태울 것이다, 다 죽일 것이다, 이런 좀 불길한 예언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예언을 받으면 사람들이 이제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이제 첫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고관들이 다 박해를 했어요. 그때 이제 같이 예레미야와 함께 피신해서 이렇게 숨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를 계속해서 돕는 그런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그 바룩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메시지를 주신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약속의 말씀도 5절에 있어요. 내가 내 생명을 가는 곳마다 노량물 얻듯 하리라. 이게 약속이죠.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신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책망의 말씀입니다. 바룩은 당시 자기가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없이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르기를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 탄식하는 내용을 이제 하나님이 말을 하고 있죠. 예레미야 사역이 그러했듯이 그의 곁에서 수종들면서 예레미야를 도왔던 바룩의 삶 역시 위태로웠어요. 불안했어요. 나라 전체 분위기도 불안한 중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를 보좌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거든요. 그런 시련 속에서 젊은 바룩 역시 좀 많이 불안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많이 지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정과 평안을 원했는지 모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안위를 구하는 마음, 일신적인 평안함을 구하는 마음을 책망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캘빈 선생이 그런 해석을 이제 그 예레미야서 주석에서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절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바르게 하신 말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근데 큰 일을 찾고 있었던 거죠, 바룩이. 그래서 단지 개인적인 안일과 평안을 구하는 것으로만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보면 바룩이 매우 적극적인 사람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레미야서 43장 3절에 보면 바벨론의 침공이 끝나고 유다가 망했어요. 그때 이제 아직 살아있는 자들이, 남아있는 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거역하면서 그때 이제 그러니까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언의 말씀을 하였던 예레미야에게 우리는 애굽 간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인데, 거기 보면 이제 예레미야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공격하기보다는 예레미야의 협력자이던 바룩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을 해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 바벨론 사람이죠.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 여기 남아있으면 다 괜찮다 그랬더니 그렇지 않겠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협력자인 그 바로 바룩이 너를 부추겨가지고 우리를 갈대아 사람에게 또 잡혀서 바벨론 사람이 잡혀가지고 그래서 죽게 만들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바룩이 단순하게 예레미야에게 말없이 순종만 하는 기질이 아니라 예레미야에게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필요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거죠. 생각해 보면 예레미야의 서기관으로 바룩이 일하면서 아직 젊어요. 그러니까 한 20세 정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주 젊은 바룩이라고 생각한다면 조국 유다의 무너져가는 상황 속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상황 변화를 꾀하려고 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어요. 바룩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상상을 할 수가 있죠. 그는 바벨론을 반대하고 나라가 망하는 쪽으로 행동하는 당시의 위정자들과 또 동족들의 지도자들, 그들을 돌이키려고 이제 말씀 사역,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 사역을 전하는 이 본질적인 사역인데, 이 말씀 사역 외에도 뭔가 이제 정치적으로 행동을 하려고 나선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참 젊은 바룩으로는 스승 예레미야가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전달하려는 활동만으로는 뭔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의 열정은 자기 스스로 독자적으로 더 큰 일을 이루어 보겠다, 그런 야망을 가지게 했을 가능성이 커요.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자마자 나이 40세가 되어서 이제 애굽의 악정에서 동족을 건져내겠다, 직접 이제 나서잖아요. 행동하잖아요. 그와 비슷한 일이 아마 이 바룩의 마음속에도 소용돌이셨지 않을까 싶어요. 20세기에 독일이 이제 갑자기 정치적인 격변이 이제 휘몰아쳐서 히틀러가 이제 정권을 잡고 이제 유럽의 전쟁에 폭탄을 내던지면서 많은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몰고 있었어요. 조국의 많은 사람들이 다 그 히틀러의 야심에 다 사로잡혀가지고 히틀러를 개인적으로 독재자인 것도 모르고 막 추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때 이제 그 신학 활동을, 교수 활동을 하고 있었던 본헤퍼라는 아주 천재적인 신학자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었던 본헤퍼, 이분이 거기서 편안히 눌러앉으면 좋은데 바로 조국으로 돌아갑니다. 조국으로 돌아가서 그때 독일에서 바로 이제 악한 그 독재자였던 히틀러를 제거하는 작전을 펼치는데 거기 가담을 해요. 발각이 돼요.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어서 이제
재판을 받다가 결국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러한 일을 바룩이 시도하려고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하셨던 오늘 말씀을 보면 4절에 보면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친히 이제 나라나 가문이나 개인을 세우기도 하고 헐기도 하고 하나님이 심었다가도 뽑기도 하고 이렇게 마음껏 하는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바룩에게 말씀을 하죠. 그의 뜻대로 다양하는 절대 주권자니까 바룩아 하나님 없이 나 없이 네가 뭔가를 하겠다고 큰일을 하겠다고 덤비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재권이 이 유다 내에만 미치는 것도 아니고 그의 역사 주재권이 온 땅, 온 세계까지 다 미치고 있다. 하나님이 다 관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바로 스스로 무엇인가 독단적으로 일을 도모하는 것, 이건 주제넘은 일이다. 내게 맡겨라. 이런 말씀이죠. 더욱이 바룩의 시기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당시의 모든 육체, 모든 나라들, 사람들에게 재난을 주기로 작정하신 환난과 징계의 심판의 때지요. 그런 주권적인 심판을 거슬러서 무엇인가 스스로 자기가 나서서 일을 도모하겠다, 조국을 구하겠다 하는 그럴 일이 아니다라고 지금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몰락에 가는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을 구하는 때가 종종 있었어요. 사사 시대만 해도 하나님 그런 일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기가 달라요. 이제 바룩의 때는 하나님이 이제 창조적인 파괴를 자기 교회에게 자기 몸된 주님의 백성 공동체에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때예요. 다 깨뜨리고 무너뜨려서 남은 자만 가지고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하시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결정적인 그의 주관적인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도외시하고 자기 스스로 인간적으로 큰일을 하는 것 이건 합당치 못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너를 위하여 큰일을 찾느냐 큰일을 도모하려 하느냐 그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뜻을 세우고 내 야망이나 내 목적을 이루려고 용을 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이런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 왕이었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1편에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오며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도 이제 그런 얼마든지 뭐 큰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은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이 있구나 하면서 내려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을 세우려고 열망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오랫동안 품었던 마음도 있지만 그걸 내려놓게 하시니까 기꺼이 또 순종을 하는 모습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모세도 아름다운 땅을 건너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40년 동안 했지만은 너는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듣자 여러 번 간청도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느보산에 올라가서 바라만 보는 것으로 그가 족하게 여겨야 했던 거지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꿈꾸지도 열망하지도 않는 일을 행하라고 요구할 때도 있는데 그때는 또 우리가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내가 큰 일을 행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의 마음을 덜 막 새롭게 하고
마음을 사로잡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진대는 기꺼이 내려놓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지. 바로에게 그 시대에 그가 할 일은 뭐냐? 겸손하게 자기의 자리 곧 예레미야 곁에서 말씀의 수종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고 기도하는 일, 이것이었던 거죠.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때로 내가 보기에는 답답하고 일이 더딘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직접 행동에 나서면 무엇인가 더 큰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내 뜻, 내 야망, 내 계획을 펼치려고 덤비지 말아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또 큰일을 행하려고 덤비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 직무, 이것을 차분히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차분히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그의 일을 친히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